여러분, 민수기란 책은요, 광야 생활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땅, 즉 요르단 동편에 이를 때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후반부에는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진군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에는 여러 번의 어떤 거룩한 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광야 생활 자체가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쟁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이 광야의 책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협상이나 외교가 없어요. 전쟁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피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으로서 이 땅의 백성이 너무나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나온 이런 죄악들이 관영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거주민들을 멸하셔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전쟁에 관련된 겁니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시는 방법은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와의 거래나 협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마귀에게 어떠한 긍휼도 보이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과 어떠한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채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을, 마지막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미디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미디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모세의 마지막 임무로 미디안을 꼭 집어서 징벌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안은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사라가 죽은 후 그 후처 그들의 소생이라고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은 결국 기드온 때부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미디안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원수다, 또 주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기도 하고 주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쟁은요,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음행과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발람의 조언과 계략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토록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만든 미디안을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보통 전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마귀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려 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된 미디안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잘 보세요. 모세는요,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라 하십니다. 무장한다는 말은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완전히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잘 보세요. 눈에 띄는 단어, 무장했다는 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은 대강 준비하고 나서는 절대 안 됨을 배우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한 후에 비장한 각오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칼과 활과 화살을 날카롭게 갈고 정비하고 전략을 제대로 숙지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전쟁터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터인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아간다는 거죠. 마귀는요, 도끼를 품고 치밀한 전략, 계획을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도 않고 적의 실체도 파악하지도 못한 채 나아갔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흑수무책으로요. 이게 오늘 현실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기독교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당하지? 비통이 합니다. 그거는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견된 패배였습니다. 예견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사절에 보시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다. 미디안과 싸우려면 전군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1000명만 뽑으라고 하시지?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군사들을 뽑아서 미디안과의 전투에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파의 크기가 다 달랐지만 상관없이 각 지파에서 균등하게 1000명씩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민수기에 보시니까 한 60만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지파니까 1만 2천 명으로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들을 선출했을 겁니다. 이게 뭘까? 영적 전쟁에서는요, 많은 숫자의 군사보다 순종 훈련이 잘 된 거룩한 용사가 필요하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제 40년 차이를 두고서 2번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보시면, 1장에 보시면 3절 시작.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들의 군대대로 계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보세요. 2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즉, 여러분, 인구조사의 핵심이 뭐예요?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사들의 숫자였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단순히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이 있는 용사들이 몇이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투입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 얼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투입할 수 있는 영적 용사들,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용사가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내보내실 수 있는 강한 영적 전사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60만 장정 가운데서 미디안과의 전쟁의 최정예로 1만 2천 명만 투입했습니다. 이 작은 숫자로요, 이스라엘 병력을 총동원해도 버거운 미디안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의 승리를 오직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스라엘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병력을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무기와 병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한번 6절에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을 실질적으로 이끈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군의 리더는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구죠?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우상 숭배와 행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덮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그와 함께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이번 미디안 정복 전쟁의 선봉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근데 비느하스가 무기를 들고 나선 게 아니라 거룩한 기구들과 나팔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싸움이 살과 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할 때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비느하스에게는요, 거룩한 기구들과 나팔이 이렇게 마귀의 군대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칼이었다는 겁니다. 군인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합니다. 이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적에 대한 조금의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스루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노력하며 그들이 거하던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로 태우고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력한 모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하니라.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남자들과 미디안 5 왕들,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에 탈취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혹하도록 악한 계략을 주었던 거짓 대언자 발람까지 다 죽였습니다. 가축들은 다 탈취했고 모든 도시와 모든 성체, 좋은 성체는 다 불로 태웠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안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멸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 이게 아름다운 성체 다 불로 어떻게 했습니까? 태웠어요. 왜 도시와 성체를 다 태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의 화려한 도시와 성체에 머무르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고 오직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뭘 교훈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일 오후 집회에서 계속 죄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죄는요 여지를 남겨둬서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요, 초기에, 가능하면 초기에 죄를 드러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즉, 죄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도 다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죄의 세력을 청소해야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류독감 아시죠? 그죠? 이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조류독감 바이러스 때문에요, 어떤 지역 근처를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하얀 방역복을 입은 이제 공무원들, 아마 지혜자면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하나? 안 하지? 이 사람들이 길을 막고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차마다 허연 소독약을 뿌려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감염되었다고 판정난 가축들은 가엾게도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씩 바로바로 살처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끽소리 못합니다. 왜요? 안 그러면 전국으로 병이 확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이렇게 전쟁처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의 근원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읽으면서 진짜 놀랍다.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군인 12,000명 가운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보세요. 보세요. 민수기 31장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수천을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들 곧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이 우리의 책무를 맡은 군사들의 총수를 조사한 즉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니. 와, 보면서 막, 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구나. 막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전투를 끝내고 돌아온 군대 직무 수행자들이요, 모세에게 전투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한 명의 아군도 죽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전투에서 아무리 잘 싸웠어도 인간의 힘으로 한 명 사는 자 없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기적의 승리였다는 거죠. 여기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갔다가 모세가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아주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들이 사로잡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이 모두 진영 밖으로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치하러 나간 모세는 이들이 데려온 포로들을 보고서 노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미디안들은 다 죽였어요.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렀던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은 이 전쟁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했던 적군의 남자들만 전멸하면 안전하겠지 여긴 겁니다. 주변 나라들도요, 승리하면 여자들은 전리품처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미디안 정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근본 원인을 생각하지 못했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리더들은요, 승리에 취해서 이 전쟁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요,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과는 달랐어요. 하나님 특별히 명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한번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1조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정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모세는 애당초 이 전쟁을요, 왜 하나님께 지시하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이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선들을 음행에 빠뜨렸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지도자라는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을 한 미디안 여자들을 그들로 데려올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게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다시 전염병처럼 번지될 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거죠.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한 여인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왜 그래요? 더 이상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불행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 이후에 뭐가 중요해요? 뒷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다시 기생할 가능성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란함과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유혹을 이길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 정도 승리 열매는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거. 이게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쌓여서 큰 죄가 되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과 함정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디안 여인들은 아주 매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왼쪽으로 봤을 때. 그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첩이나 노예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만 명이나 넘는 형제들이 이 여인들의 음란함 때문에, 유혹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과거를 어느새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요, 죄의 힘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치명적 판단 미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이것쯤은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계속 반복하는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 아니면 죄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히 즐기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미스하는 겁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위험한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불장난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 공부하잖아요.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죄는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무서운 맹수와도 같은 겁니다. 죄의 뒤에는 어두움의 힘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죄의 뒤에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노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죄가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죄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 결심과 의지로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죄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죄와의 접촉 가능성부터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은요, 적과의 전투는 이겼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요, 힘든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나서 뒷마무리를 확실하게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다시 그 죄의 쾌락으로, 죄의 달콤함으로 달려가고 죄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모세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꾸짖고 죄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여인들의 음란함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음란함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짐승과의 수간, 또 뭐 동성연애, 뭐 다 엄청나게 관영했습니다. 이런 음란함이 이스라엘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요, 방지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에서도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방의학. 그러니까 이미 병이 들거나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병이 아예 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맞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죄의 침입로를 차단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는 이 모세의 모습 보면서 모세는 참 마음이 아팠겠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곳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장악한 곳이었고, 또 모세의 처갓댁이 다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갈 데 없는 모세를 거둬주었던 장인 이드로, 아내 십보라, 다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을 친다는 것, 이게 아마 자기 생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모세도 인간인데 미디안의 여인들과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의 사악한 죄악에 오염되니까 멸한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함 때문에. 또한 이들이요,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린 그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인간적인 감정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미디안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영적 전쟁은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거예요. 이게요, 실제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미디안 포로 문제를 정리하고 난 모세는요, 또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에 하더랍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들어온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사람을 죽였고 또 죽임당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더럽혀진 것은 정결의식으로 씻음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했던 이스라엘 군대 전원은 정결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됐고 전리품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 보시면 22절, 23절에 보세요. 보면 금, 은, 놋, 쇠, 납, 주석 등 금속들은 다 불을 통과하게 했고 불에 건드지 못할 것은 다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다가 꼭 적어놓으세요. 말씀에다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적어놓으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거의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왜 거의가 almost 왜 거의 모든 것일까요? 왜 거의가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답이 있어요. 왜? 불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 그죠? 그게 거의예요. 그러니까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피가 아닌 불과 물을 통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와 부정함을 지닌 채로 광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쓰면 마음이요, 정말 흥분한 상태 아니겠을까, 그죠? 정말 흥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때 이겼어. 경솔한 행동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인간은 종종요,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후에 치명적인 실수나 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한 군인들이 진영 밖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함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마음 건강을 추스리고 겸손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진영 밖에서, 진영 안에서, 이것은 각각 교회와 세상을 상징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에서 세상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운 흔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씻고 불로 깨끗하게 한 뒤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할까? 한마디 이거예요. 영적으로 세상의 요소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필터링을 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제 아마 일반 교회에서는 연예인들이나 잘 나가는 어떤 성공한 기업가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서 간증의 강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이상한 짓을 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런 세상의 요소들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너무나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들이고 너무 성급하게 영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터링이요. 오늘날 교회 성장학, 목회 성장 이런 이상한 책들을 보면 시대에 떨어지지 않은 목회를 한다. 또 젊은이들을 끌어당기는 목회를 한다는 비명으로 세상의 뭐 기업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이나 철학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제도들을 섣불리 교회 안으로 도입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봐요. 물론 거기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무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요, 세상에서 교회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뒤에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죠?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묻히고 들어온 생각과 습관과 가치관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군가 이런 그림 그렸어요. 세상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머리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약교회는 끊임없이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마구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범람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아무런 능력도 영적 권능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에도 여러분 방어적 전투가 있고 공격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미디안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한번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근데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남긴 했지만 24,000명이 넘게 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히려 미디안을 공격해서 그 근거지를 뿌리고 뽑기 원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의 권세는 세상을 장악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벽을 부수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무서운 비난과 핍박으로 도전해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뭐 힐링 세미나나 무슨 자기결 프로그램 정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에요. 운동 경기는 저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만 전쟁은요, 지면 끝이에요. 가정도 끝이고 교회도 끝인 겁니다. 지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단 한순간에 생사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찰해야 됩니다. 정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어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의 역공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만 간신히 막아내고 살아남기만 하는 그런 방어적 신앙생활에서 거기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검으로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거를 초토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신앙에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깨끗한 교회가 신약 교회입니다. 미디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정면 공격을 가한 게 아니라 음란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그 틈으로 우상숭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내부에서부터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무섭도록 잘 먹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병사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서 돌아오는 것을 모세는 결국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끝난 병사들이 이제 본진에 합류하기 전에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치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세상과 싸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 요소들로 더럽혀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상에서 묻은 영적 더러움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자백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의 물을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얼굴과 몸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세상의 때를 묻히고 들어오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에 음란함과 또 만몬과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어떤 명예욕, 권력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더러움들이 마구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안에서부터 썩게 됩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심리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또 거룩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